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쳐 주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토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바스 이 한 사람의 그 이야기, 즉 옳은 말이 사람을 무조건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공동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어제 엘리바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셨는지 어땠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335 모으셔서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있었는지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엘리바스의 대답에 이어서 이 욥이 바로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오늘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 옳은 말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옳은 말 때문에 이 욥이 다시 한번 이 낙심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욥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 욥이 낙심한 자기의 마음을 지금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내 쓰라린 원망은 계속되는구나.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심해서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내 입에 나온 이 신음소리를 내 손으로 이렇게 막지 아니하면은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 그만큼 욥의 상황이 억울하고 또 너무나도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는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말로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런 가운데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나를 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해서 정죄하는 그런 상황들이 쭉 펼쳐질 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또한 많이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향하는 이 시선은 어느 곳이냐면은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 상대방인 너에게 나의 시선을 상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너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고, 내가 너만 없으면은 내가 이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을 좀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그릇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욥이 자신의 눈을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두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은 어디에 시선을 지금 두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 내용을 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 내가 그분을 어디서 찾을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의 거처에 갈 수만 있다면 라는 식으로 나의 시선을 상대방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게 그 시선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자신에게 그 옳은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낙심을 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 욥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지금 해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쉽게 표현해 보자면, 나에게 재난과 같은 고난이 당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침묵과 같은 것으로 응답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지금 욥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40일 작정기도 금식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침묵으로 일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재난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에게 옳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죄하고 내가 낙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의 이제 어려운 시간을 지금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주변에 자영업자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이 자영업자분이 이 코로나 기간에 장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습니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죠. 근데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보신 분들, 좀 카드를 이제 써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출을 받고 카드 빚을 진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그러한 상황이 들어올 때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가 장사가 안 되는 건데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주변에는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좀 장사가 좀 잘 되고 날마다 점심과 저녁 장사가 좀 만선을 이루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은데 이분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결국은 은행빚을 갚지 못해서 차압이 들어오고 그래서 은행에서 연락이 오고 좀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몇몇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욥과 같은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22장까지 이렇게 묵상해 오면서 이제 잠깐 잊었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할 때 나오는 그 반응이 바로 욥의 아내와 같은 반응.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반응으로 이게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출할 텐데 욥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욥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인의 기준은 아마 11절과 그리고 12절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람이 의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도 이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욥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인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잠언서에 보면은 의인은 형통할 것이고 악인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데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욥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의인인 욥에게 기가 막힐 것 같은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발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11절과 12절에 걸친 이 네 가지 행실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행실을 갖춘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10절과 13절과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의롭게 살다가 기가 막힐 것 같은 고난과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고난과 재난을 당해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할 때가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 욥이 당대의 의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당신의 길로 좌로 나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옳은 길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인이지만 그것 이상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에게 내가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어도 이렇게 어려운 재난이 다가왔을 때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불만과 그리고 자신의 힘들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처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순금과 같이 단련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13절과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쭉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내가 평생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정절을 정말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가도 우리에게 정말로 기가 막힐 것 같은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욥의 이 오늘 욥기 22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보다 우리가 한 걸음 한 번 더 나가보시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기가 막힐지라도 오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의 이러한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순금이 되어 나아가는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한번 해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